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11일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불안하신 분도 있을 거고 걱정되는 분도 있을 거고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거고 기쁨으로 가득 찬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벌써 11일째니까요. 제 마음에도 아니 벌써?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9월달에 순식간에 오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생기죠. 건강은 내가 올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돈은 내가 필요한 대로 벌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잘 다닐 수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과연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안다면 미리 알고 내가 다 확인했으면 두려움이 덜하겠죠. 그런데 사실 모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바로왕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았다, 신과 같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거든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바로가.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재앙이 일어나는데 무서워요. 모세가 하는 말대로 일어나니까 막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하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다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으니까 모세가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40일쯤 지나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금부치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어이가 없으신 거죠.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야. 모세야, 내려가서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봐라. 내려가 보니까 십계명 돌판을 2개 들고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들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막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누가 내 편에 설 거냐 했더니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서는 거죠. 칼을 들고 레위인들이 온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선하시죠.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처럼 하나님도 섭섭해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처럼 삐지시기도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 정결하게 했어? 다시 가자. 렛츠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올라가. 니네들끼리 가. 근데 난 안 갈래. 가나안 땅? 그래 너희들 가서 점령해. 나 안 갈래.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보다 두려운 말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와 좀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도 그 회막에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셨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고 마음이 푸셨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운명을 두고 진지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날마다 내가 너희 이름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같이 가주신다면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본 적 있으세요? 직접 눈으로 까만 종이 되고 볼 수는 있는데, 아니면은 망원경 특수장치가 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눈으로 태양을 보면 눈이 익어버립니다. 볼 수 없어요. 너무 강력한 빛이니까.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죽는다. 너가 나를 보면 죽어.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반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석은 그냥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반석은 집을 짓는 곳입니다. 일본에서 지진 해일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저기 바위가 있다. 바라만 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바위 위로 올라가자 그런 사람들은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반석 위에는 올라가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곳이 반석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반석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위험한 일을 만나, 정말 싫은 상황을 만나,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송명수 권사님 아까 2부 예배 때 오셨어요. 다리가 이 산책길을 걸다가 다리가 미끄러져서 저희 부러졌잖아요. 수술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 막 하나님이 자기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리고 계속 전화하고 하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오늘 아까 교회 왔는데 막 울면서 올라오요. 너무 좋다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을 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왔습니까?
시련이 왔습니까? 그럼 믿음을 보이세요. 실망할 수는 있어요. 잠시 마음 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께 더 매달려야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련이나 환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킨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섭섭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요 때로는 불같은 시험이 오기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불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오지 않습니다. 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는 내 믿음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있었어요 믿음이. 근데 날아가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장이 반석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석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주에 샀던 로또가 내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반석이, 나의 삶의 반석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이단이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 교주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반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42년 됐습니다. 1984년에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해서 우리끼리 교회하자 이런 게 아니라요. 전통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죠. 미국 교회는 어느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와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위에서 그 밑에서 든든히 세워져 간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전통, 이 질서 아래서 성도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다른 걸 근거로, 세상적인 것을 근거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는 거죠. 교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를 앞으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는 뜻은 뭐냐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몸이 반석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터전이 있습니다. 회사도, 가정도, 자기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르침, 신앙의 전통, 말씀과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누구냐? 이단은 교주의 말을 예수의 말보다, 교회의 권위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세가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반석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섰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가신 후에 등이 보이실 때 손을 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모세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천국 가면 확인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면 확인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봤을 때 어땠어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아마 물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긴 올 한 해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고 신앙의 반석이 되는 교회 위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선하심 맛보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